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과정,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과정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 그 구원의 과정은 저희 삶 가운데서는 죄된 제 모습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죄된 내 자아로부터 내가 온전히 해방될 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죄된 욕구로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그 죄된 나로부터 해방될 때 나의 삶에 참 만족과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를 더욱 얽매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된 욕구를 섬기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나의 모든 죄된 욕구를 다 투사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욕구,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될 그 욕구가 더욱더 증폭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비로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된 욕구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헌신하면서 가정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나의 죄된 자로부터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나라는 찬양,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난 아무것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죠. 언약 관계.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깨시지 않는 그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의 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5권의 성경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모든 내용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신명기 다음에 성경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 모세가 시작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은요 다시금 율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전에 성경, 신명기 전 성경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를 다 거쳐오면서 백성을 세봤더니 40년 동안 백성의 숫자가 줄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모두가 다 알아가게 되는 그 시점인 것이에요. 그 시점에 이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수아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정말 그 땅을 잘 점령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모든 신명기의 내용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한 부분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는 듣는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뜻이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하다입니다. 들은 사람아 반응할지어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 이상으로 너의 모든 의지를 담아서 너의 모든 삶을 다해서 사랑하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여호수아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전쟁하는 이 모든 과정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현실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곧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얻는 땅이 아니에요. 가서 싸워야 얻을 수 있는 땅인 것이에요. 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쟁, 그리고 잘하지도 못하는 전쟁을 해야만 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이제 그 악한 세력과 그 죄된 세력과 몰아내야 될 세력과 전쟁이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날마다 처한 상황이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정말 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의 모든 진리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스스로의 내 자아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워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도전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없는데 정말 사랑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무척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억울하게 나를 대적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전쟁과도 같은 그런 모든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그걸 이겨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문제의 해결의 가장 모든 것의 시작의 열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안에서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전력만으로는 결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그들 속에서는 힘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 감정을 꽉 누르고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큰 특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움직일 때마다 주변국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저 연약한 것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들, 40년 동안 건너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점령하러 온다고? 가소로운 것들. 그렇게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국들이 그들을 결코 얕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진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 증거들이 성경 안에 곳곳이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전진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이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변국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노예였던 저들이 어떻게 저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그 힘의 원천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저 원천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변 사람들이, 가족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묻기 시작할 거예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들으시는 목적이 그들 향해서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시작. 당신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죠. 그럼 그때 사람들이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 원천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와 싸우기 전에 이들 가운데 문제가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모세는 다룹니다. 외부적인 문제하고는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문제가 내부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이 힘의 원천을 묻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스스로 탓을 하여 스스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무너지는 것.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오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 지키지 않아.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왜 다 저 모양이야? 탓, 내 탓, 남 탓, 환경 탓, 탓을 하면서 오해를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오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잠시 말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광야를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크고 두려운 광야. 현실이 보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크고 두려운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 정말 커요. 그리고 정말 두려워요. 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 그리고 모세에 대한 오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렀을까? 근데 그 오해가 계속 증폭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향하여서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일어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크고 두려운 광야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도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과 함께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누가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크고 두려운 광야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 매우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광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생활하신 게 혹시 힘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셀 원들을 마음을 품을 때 힘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반 선생님으로서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버거울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힘들었고 이건 정말 내 삶 가운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느껴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 기적이 뭐냐면 21절에서 나와 있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원래 이 반응은 일어나기 어려운데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크고 두려운 강이요, 크고 두려운 가나안 땅. 크고 두려우면 피해야 하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저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게 풀리지 않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풀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마음속에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 처음에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기도 시간에 매 계속 외치기 시작하니까 저희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이, 완전히 창조적인 마음들이, 창조적인 해결책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외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떠오르게 되더라. 여러분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외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언제 다가가야 될지,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방법, 창의적인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크고 두려운 강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도리어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 거기서 해결할 길이 보이더라.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결정을 하고 이 22절부터 무엇을 하면 정탐하기 시작하죠. 정탐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어요. 차지할 마음이 있으니까 정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 크고 두려운 강야만 묵상했을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기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오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정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그 오해가 풀리니 우리 마음속에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 우리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은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것이 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은 미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코로나가 걸리고 낫고 하는 것은 정말 감기와도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 곧 교회는 2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부터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 교회의 본질로서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표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럼 이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이 올해 많은 사람들과 전달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경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기에 보면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음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너 왜 못해? 너 왜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능력이 없는 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어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정말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묻는 것은 너 원하냐? 우리 가운데 근데 원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더 열망이 커져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것이에요. 원하지 아니하고. 근데 왜 원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원하지 않는 이유는 가야 될 땅이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안악 자손을 보니 그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냥 두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두 눈을 감고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라는 오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외쳐야 될 것이 나오는데,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특별히 제가 DTS 전도여행할 때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시기를 준비하면서 먼저 가 있는 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 계시고 우리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왜 특별히 안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는 크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오게 될, 또 만나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올수록 크고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면 내가 견딜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꽉 잡아주세요. 나를 꽉 안아주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안아주시는지도 모른 채 지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모르면서 지나왔을까 했더니 그만큼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의 넋이 나가 있으면
누가 저를 안고 옮기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오토바이가 저를 쳐서 제가 왼쪽 다리가 완전히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박살이 났죠. 그 보조뼈까지 다 부러져서 제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제 이마를 보시면 제 이마가 양쪽 다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때 아스팔트에 제 이마를 다 갈았기 때문에 쫙 그래서 14바늘씩 꼬맸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근데 여전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 다리를 들었더니 다리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부러져 있으니까. 그때 제가 그때 안산에 살았는데 안산 고대병원에 이렇게 저렇게 실려왔대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서 택시를 불러주셨고 왜냐면 저 혼자 초등학교 때 길을 걷는다가 부모님 없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모님도 나중에 그걸 알고 뛰어오셨어요. 제가 그때가 생각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혹시 여러분 모르시다면 아마 우리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우리 가운데 완전히 화건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필요에 민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향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모세가 우리 가운데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을 향해서 너가 믿지 않았다. 네가 원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으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크고 두려운 강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라는 오해가 풀어지고 내 능력이 탓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내실 거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때 게을리지 않고 뒤로 밀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간구하시는 걸 다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물을 겁니다. 도대체 당신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기뻐 외칠 수 있죠. 그것은 나의 하나님.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없는 주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셨기에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